잘 아는 유명한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설교에 앞서서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두 가지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2절에 보면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동성연애자들이 이 부분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라는 이 내용으로 동성연애자였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한대요. 그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뭐가 이거. 그 당시 물론 로마 시대 전반부는 아니었을 것 같고 로마의 그 후반기로 갈수록 이 동성애가 원래 있었지만 더 심해졌고 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종이 다 똑같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태어난 종, 우리 집에서 태어난 종은 각별한 대접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종이라 하더라도 그냥 집에서 노예처럼 그냥 허드렛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종들은 사회적으로 유명한 지위를 갖는 종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종들 그렇게 지위를 뭐 쉽게 말해서 뭐 변호사가 요즘으로 말하면 변호사가 된다거나 사회적 활동도 활발히 했고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혜택을 누리는 종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종이라고 해서 똑같은 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길 바라고요. 그래서 자식과 같이 그러니까 내 자녀가 우리 집에서 태어난 종의 자녀와 같이 친하게 지내고 형제처럼 지내고 그래서 주인은 그 집에 태어난 종을 자식처럼 또 대하기도 했고요. 그러한 맥락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소중한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라는 말은 그 동성애자라는 의미보다는 자기 자녀, 이 백부장의 자녀와 같이 자란 그리고 이 백부장이 자기의 자녀로 생각할 만큼 사랑하고 있는 아끼는 종으로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마찬가지로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8장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 와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은 이 와서라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실을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그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였죠? 너희는 위선자들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 가버나움에 가셨다는 거죠. 너희는 위선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이 유대인들 많은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각지에서 모인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위선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이후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어떤 백부장이 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낸 거죠. 그 소중한 종을 고쳐달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 장로들이 와서 그 이방인인 백부장의 종이 죽게 되었다고 그를 살려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렇게 유대인 장로들이 이방인을 위해서 이러한 식으로 그 심부름을 움직였다는 것은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특별한 일이죠. 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방인의 이러한 청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것은 그 백부장이 유대교에 특별한 일, 아주 큰 수고를 해준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백부장의 종은 백부장에게 귀한, 소중한 종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께 부탁할 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요청했습니다. 4절에 보면 간곡히 탄원했다고 되어 있죠. 이방인이 와서 치료해달라고 한 점은 그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을 만났던 이야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나아만 장군도 그 유대인 여종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받았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또 그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방인 장군이 이렇게 부탁하는 걸 보면 그 참 나아만 장군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요청대로 백부장의 집으로 가셨죠. 그런데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백부장의 친구들이 또 왔어요. 와서는 예수님께 백부장의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바로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그의 말에 놀라셨고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본 적이 없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봐도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사실 이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의 고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의 말을 읽어보면 그 논리가 맞다. 그 믿음이 맞다. 라고 동의가 됩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의 원리를 예수님께 고백했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백부장은 어떤 이유로 이런 말, 이런 행동, 이런 깨달음, 이런 지혜를 알게 되었을까요? 백부장은 왜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3절에서는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백부장, 그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금세 생각이 바뀌어서 놀라운 믿음의 말을 하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바뀌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그가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위치와 능력을 이해한 것을 적용해서 다시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와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을 통해서, 불을 보면서, 사계절을 경험하면서, 노을을 보면서, 반대로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낙엽을 지는 것을 보면서, 반대로 싹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또 이치, 인생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인생의 이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떤 방법들을 배울 수 있게 돼요. 이러한 자연만이 아니라 동물들을 통해서, 동물들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치를 배울 수 있고요. 창조의 어떤 섭리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모습을 보고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가 있다는 것을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변질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이치를 알게 된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심을 맞고, 거의 다 오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맞고 말씀만 하시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어요. 8절에 기록된 그의 말은 그의 이 깨달음이 그에게 꽤나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시라고 요청한 예수님을 스스로 만류했고 자신은 예수님을 집에 모셔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요 감히 예수님 앞에 나타나 예수님께 얼굴을 비춰 보여드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치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어드릴 또는 풀어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했던 거하고 참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로마 군인 백부장이 침례 요한급의 깨달음을 어느 순간 갖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거죠. 특별한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가르쳐 주시길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예수님은 백부장의 바뀐 말에 놀라운 믿음이라는 평가를 주셨죠. 예수님께 유대인들은 위선자였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6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대놓고 유대인들을 너희는 위선자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은 위선자였는데 이 이방인 군인은 갑자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뭔가요? 갑자기 히브리서 말씀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는데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신뢰하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특별히 어떤 원초적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 합성된 개념이 아니고 믿음은 그냥 그 의미예요. 다른 의미가 섞여 있는 혼합된 의미가 아니에요. 예. 믿음은 그냥 뿐이에요. 사전 의미를 찾아보면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의 정의를 보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말을 따라 행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 8절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말에 따라 행한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전적 의미와 바로 따르는 것입니다. 네, 따르는 것. 신뢰는 모르겠는데 따르는 것. 이 사람이 군인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사용했던 단어로는 복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백부장이 7절에서 그저 말씀만 하셔서 라는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저 말씀만 하시라고 오시는 것을 만류하게 된 것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을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자기에게 소중한 종을 낫게 할 만한 윗사람으로 본 것이죠.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찌 저희 집까지 오시려 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 단지 말씀만 하셔서 낫게 해달라고 급히 그 요청의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와서 고쳐달라고 했던 사람이 급히 바꾼 것이죠. 그의 놀라운 이 요청은 그의 놀라운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였어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대로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나름의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믿음은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위선자는 위선자의 믿음을 따라서 행합니다. 믿는 자는 그 믿음을 따라 행합니다. 모두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고
나타내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습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던 이방인에게 믿음이 생겨서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죠.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믿는 자들의 믿음이 잠잠하고 후퇴해 가니 이방인들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 로마인의 믿음이 소리를 지르는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좀 전까지는 오시라 요청했던 이 사람이 어찌 오시기까지 하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라는 믿음을 보였죠. 우리는 여기에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 어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어요? 주님께서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고 구절에서 하셨으니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은혜로 인한 변화가 백부장을 처음으로 하여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믿는 자가 되어서, 불신자가 믿는 자가 되어서 이제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백부장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서 믿음의 고백들을 하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도 백부장처럼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겠죠. 예수님이 이런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백부장이 갖게 된 믿음을 우리가 나타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종이 나아 있었던 것처럼 생명과 천국이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임하였고 필요한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료하셨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 그리고 자녀요, 교회죠. 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름대로 성도요, 자녀요, 교회라는 그 이름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오늘도 그렇게 그 모습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